탁월한 뛰어난 그런 영원한 그런 대제사장이시고 그런 직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면서 그러한 예수님을 버리고 즉 믿음을 기독교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1차적으로 대상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그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바른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막 흔들려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어느 시대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구주이시고 영원하시고 거기에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냥 막 흔들립니다. 무슨 큰 거창한 의식 또는 어떤 이적, 어떤 신비한 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수, 성경적 바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그래서 미혹당하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걸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믿음에 거하는 것이 뭐 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오늘 8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이건 옛 언약 율법과 새 언약 복음 그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그걸 가지고 그걸 완성하시고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렇죠. 이 대제사장이 이러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가? 즉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신가? 쉽게 말하면 뭐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데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예수님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이런 대제사장으로 내가 믿고 섬기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 그 앞에서 7장 23절 이하에 보면 지상의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은 것은 7장 23절에 죽음을 인하여서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지상에 있는 제사장직은 한시적이다, 임시적이다, 영원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 제사장의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결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계를 말하자면 회복시켜 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중보자 또는 보증이라고도 했는데, 보증, 책임지시고 그것을 이루는다. 대언자, 보혜사라는 의미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가 만족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냥 죄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용서가 안 돼요. 하실 수가 없어요. 죄가 그냥 용서가 된다면 뭐 구태여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실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드시 죄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라고요. 그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만족이 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야 돼요. 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의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회복시키려면 그 중재자가, 이 중보자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 그걸 다 양쪽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 백성들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온전히 화목되도록 그 모든 것을 하는 분이 바로 중보자,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나간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구약의 법이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늘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이다 그 말인데 유일한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대제사장,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는 안 된다라는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근본적인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완전한 중보자, 그냥 모형이고 그림자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건데,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은 7장 25절에 26절부터 볼까요? 26절. 이러한 대제사장, 7장 26절인데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우리에게 합당하다. 우리 죄인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대제사장이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고 이 제사장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건데, 첫째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가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인간 제사장들은 모형적이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린 거지만 그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자기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그 하나님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켜 드립니까? 설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니 대제사장, 죄 없는 거룩하신 분. 그리고 악이 없다라는 의미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중보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악이 없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간 제사장은 불완전해요. 죄와 악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불공평해요. 상처를 줘요. 이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떠한 그런 부정적인 것을 끼치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 편에 있어서 완전한 선을 행하신, 사람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켜드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더러움이 없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런 사람 가운데서 이 사역을 하셨지만 결코 오염되지 않으신 그런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죄와는 관계없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그런 권위와 능력과 그 뛰어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 8장에서는 보좌,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렇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대제사장, 그렇게 뛰어난 높으신 그런 권세를 가지신 대제사장, 그런 대제사장이어만이 우리의 죄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완전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 제사장은 여기에 다 해당이 하나가 안 돼요. 거꾸로 다 반대가 돼요. 거룩하지 않아요. 악이 있고 더럽고, 또 죄 가운데 있고 지극히 낮은 자리.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을 시킬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랬대. 그렇다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사람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대. 그렇다네. 그런 지식 가지고 구원을 못 받잖아요. 나에게 바로 그런 대제사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대제사장. 내가 그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으셨다. 오늘 본문 8장 1절입니다. 또 2절에 가서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린다. 부리는 자란, 부린다라는 건 섬긴다.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성소와 참 장막. 이건 이제 땅에 있는 그런 이제 장막, 성전이나 성막, 성전이 있기 전에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제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에서 섬기고 계신다. 근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그럼 이 땅에서처럼 성소가 있나? 건물적인 성소가 있나?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절인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사도 요한을 보니까 거기에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건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지상회처럼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스룹바벨, 모세시대 성막, 그런 어떤 그 물질적인 형식을 갖춘 성전이라고 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그 요한 1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2장 성전, 내 몸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다 19절 19절부터 한번 보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뭐 사흘 동안에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뭐요?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 육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상의 성전이나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해 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라고 해서 하늘에 이 땅에서처럼 막 성전 솔로몬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그 성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완전한 그 모형, 그 이 땅에서의 그 모형이지만 완전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신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 안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자격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다. 이 7장 25절에 기록한 대로 영원히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완전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7장 25절에 그랬잖아요. 유명한 성구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온전이라는 말은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완전함, 우리의 구원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어떤 시간적, 그러니까 지속적인 면에 있어서도 뭐 한 100년, 1000년, 만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 그래야 우리 온전한 구원이 되겠죠.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항상 살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오늘 여기 8장 2절에서는 성소와 참장막, 하늘보좌 우편에서 섬기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그것으로 그냥 예수님이 하실 일이 다 끝나신 게 아니고 그 영원한 효력을 가지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신다. 대제사장은 뭐예요? 중보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그 중보자로서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부분들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절 아까 띄워졌던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변호하시고 그런 분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요. 과거의 모든 죄들이.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안 짓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마치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면 그 효력이 영원해. 그러니까 자동이야. 그냥 자동이어가지고 그냥 그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냥 자동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효력 있는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계속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범죄하면 아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늘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이런 표현하는데, 모르게 짓는 경우는 회개도 못해요. 죄를 모르고 지어가지고 죄 짓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조차도 예수님은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관계가 이어져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 완전하신 분,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형편없다, 말도 안 되게 자기가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형편없다, 내가 정말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형편이 없다. 너는 참 낯짝도 부끄럽다, 아니 두껍다. 그래도 바로 대언자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화목의 제물 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효력 있는 십자가 공로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중보하고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그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신다. 한시도 안 쉬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죠. 그 사랑이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너무 놀랍고,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대언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보좌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지금도 계속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도 없이 범죄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때마다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시고 그 영원한 그런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용시켜 나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예수님은 계속 영원토록 그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말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아니시다. 만약에 일정 기간 하고 그만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4절, 33절, 4절에도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로마서 8장 33절, 4절 33절로 4절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를 대언하시고 변호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안전하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원히 화평하다. 화목하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뗄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범죄할 때 내가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보좌 우편이라고 말씀하고 앉으셨다라고 그러는데 오늘 8장 1절에 땅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은 뒤에 가서도 9장에서 나오지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정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셔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 그 권세, 하나님과 마주 보시면서 마주 앉아서 그냥 같이 앉으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시고 그 존귀와 영광이 얼마나 높으신가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하나님과 같이 그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름 얘기하면서 아무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예를 들자면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대언하시고 그러고 계신다는.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담대하게 바로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앞에서도 나왔지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사역, 지금도 이렇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의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사역을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도 섬기시고 계시는데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섬기러 오셨다 그랬고 우리도 섬기는 게 마땅한 거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본받아 가는 길이다. 억만분의 1이라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리가 너무 먼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본문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하니라. 이제 성소는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합니다. 9장에 가서 땅에 있는 성소와 하늘 성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땅에 있는 제사장은 땅에 있는 모형적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고 참 실체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셔가지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우리는 말씀 거듭해서 드리지만 그거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이고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자랑하는 제사제도, 아론의 자손의 그 제사장들이 결국은 없어져야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3절에서는 제물에 대해서 이것도 뒤에 가서 나옵니다. 짐승제사 피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피를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면에서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그 사역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4절에 가서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 말은 결코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형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림자. 예수님은 그러실 분이 없어요. 예수님의 실체가 어떻게 그림자가 됩니까? 그렇게 되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땅에서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좇아서 그림자 모형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실체이시고 하늘 보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완전한 영원한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실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 율법을 쫓는 제사장이 되실 수 없다라는 의미가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40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소, 성막 제도를 알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본을 보여주셨다. 모형으로.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실체라는 것이 뭐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실제로 뭐 금촛대가 있고 뭐 언약궤가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모형적인 그런 상징적인 그것이 이제 성막 그리고 제사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제사장, 제사, 성소하고 제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속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이제 7장에서 나온 대로 여기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건 더 뛰어난, 탁월한 그런 직분이시고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율법과 대비했을 때 이 복음은 훨씬 뛰어난, 더 좋은, 그러니까 율법도 더 좋다라는 말은 율법도 좋다. 그러니까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율법이 나쁘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7장 12절이죠. 율법이 흠이 없다.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만 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데 우리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 로마 8장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해. 우리 육신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을, 사람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율법은 그냥 정죄하는 거지.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거지. 율법 자체는 아주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 때문에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걸 지켜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우리 사람이.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못 줘요. 또 범죄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율법은 그냥 정죄하는 거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다 그랬잖아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죄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나 복음은 그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의롭다 하고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는 거죠.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율법과 복음을 더 좋은 언약, 중보,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또 보증이시다. 이걸 책임지시고 이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중보자로서 이것을 완성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그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 이 중보자로서.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요. 이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흠이 있다라는 건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어서 구원 못 주는 거고, 범죄, 죄를 깨닫게는 하는데 그 죄인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의의를 주지 못한다. 그런 율법이나 제사제도나 구약의 제사장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저희를 저희들이 허물했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율법을 거역했으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볼저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스라엘과 유다집은 신약, 구약 모든 택한 백성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 율법 말고 구약의 9절에 거기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그리고 나서 준 그 모세 율법이 아니라 완전히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은 거기 10절, 이건 이제 예레미야 31장 그 33절, 4절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한 내용 여기 쭉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생각에, 마음에다가 기록하시겠다. 그래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율법과 대비를 해서 이 복음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이제 상대적으로 대비시키는 거건데요.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대로 행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땅에 있는 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구원과 관계된 게 아니고, 어차피 뭐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건데, 율법의 특징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지금 그 계명을 쭉 주셨는데 이걸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었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 은혜로 구원받아요. 물론 구원에 관해서도 율법은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림자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줘요. 복음은 실체가 와서 뭐 그냥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 드러내셨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냥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구약시대는 그 모형적으로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림자적으로 보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자기가 믿은 거 아니고 물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런 의미에서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다만 비교했을 때 그들은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림자적인, 또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계시된 메시아를 통해서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신약은, 복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 드러내시고 완성해 버리셨습니다. 훨씬 뛰어난 것이고. 그러나 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했을 때 이 율법의 특징은 행하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다. 약속하신 그런 보호, 또 창대케 하심의 은혜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고 뭐 잡혀가고 망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핵심은 율법과 비교했을 때 율법은 주고 너희들 이렇게 해, 그럼 내가 복을 줄게, 이거였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아예 말씀을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새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잊어먹지도 못하게, 그걸 배신할 수 없도록 마음에다가, 너희 마음에 내가 새겨버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겔 그 36장에 보면 새 영, 여기 너희 마음 26절에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아예 부드러운 살코기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해야겠다. 그리고 너희 속에다가 내 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그냥 아예 말하자면 십계명이 돌에다가 새긴 것처럼 그것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강권적으로 그냥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거 해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물론 그런 면에서의 어떤 상급에 있어서는 지금도 그런 원리는 동일하지만 지금 율법은 한마디로 이거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주겠다. 근데 그들이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들한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징계를 내리셨는데 이 복음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에다가 속에다가 말씀을 새겨놔가지고 우상 섬기지 마. 그렇게 말씀해도 우상 섬겼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버리시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마음에 새겨놓고 새 마음 주시고 새 영 주시고 성령이 계셔가지고 우상 섬기지 말아다. 이게 물론 탐욕, 욕심이 우상이어서 하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형상화된 우상, 하늘의 별 우상, 해 우상, 달 우상 각종 이걸 섬기는 사람은 신약 시대는 없잖아요. 그냥 욕심이지 욕심, 탐심. 물론 그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신다. 믿는 성도 속에는 이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의 차이가 이제 그런 거죠. 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 이 옛 언약은 이제 이걸로는 율법은 구원이 그 가지고 구원 안 되는 건 말씀드렸고 거기에 이르는 것도 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말씀을 속에다 새겨서 또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을 알아요. 알으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11절에 각각 살아. 하나님 주를 알라 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놓으셔가지고 다 하나님 계신 거 알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 완전한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언약 은혜로 그냥 알파 오메가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완성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12절에 그 죄가 완전히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완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는 익히나 기본적으로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 건데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대언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 보좌에서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성부 하나님께 대언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약속하신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온전히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영원토록 이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 감당하고 계신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얼마나 좀 무섭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또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시는구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언약 새 언약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시다 시작하신 분이 책임지시고 이걸 완성하시는 거예요. 잊을 수 없도록 마음에다 새겨놔가지고 그러니까 배신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다 새겨놓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새 마음 새 영 주셔가지고 주님 믿고 따라오게 했는데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잠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안 돼요. 다시 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베드로처럼. 떠나갈 수가 없어요. 타인의 음성은 도망갑니다.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